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때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해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땅으로 온 나오미와 롯. 언약의 땅으로 온 나오미와 롯.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짧은 믿음의 선택은 짧은 것 같지만 영원한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짧은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은 영원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그래서 여기 지금 롯은 어디로 왔어요? 나오미와 롯은 언약의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예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선택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도 결단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단해야 돼요. 축복을 받지 못할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조그만 결단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에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 속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적인 선택이에요. 복음적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내가 아는 영적인 결단은 손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 믿음에는 복음적인 선택이 돼야 되고 복음적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나 어려움이 올 때,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이 갈등과 어려움은 반드시 뭐가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 올 때 많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선택과 복음적인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에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이 복음적인 선택이 돼야 돼요. 결단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응답을 놓쳐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오미와 룻이 선택은 정말 참 잘했다. 얼마나 잘했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룻이에요.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성공자는 반드시 세 가지 선택을 하는데 첫째, 무슨 선택을 하느냐면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뭐 했냐? 깨달은 것을 뭘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그런데 구원받던 것도 은혜요. 깨달은 것도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 은혜로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엊그제 장로님들 세 분과 어제 커피숍에서 대화를 했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두 분이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한 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원하고 치유되면서 만났어요. 오해 만나는데 이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인간의 생사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깊어져요. 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가. 그런데 한 장로님은 같은 교수들이에요. 한 장로님은 이론적으로 깨달아요. 지식으로. 또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도 그냥 덜렁덜렁해요. 진정 이 깊은 대화가, 이 무게, 대화하면 사람의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인간의 고난이라는 거, 고난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기회가 되는구나.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다, 이 깨달은 사람은 거의 다 뭐 했느냐? 모두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은,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깨달은 사람은 은혜도 받았지만 응답도 받았어요. 응답도. 그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았냐 응답 받았냐 그거다. 그런데 여기에 깨달음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어요. 내 독자라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이삭이 드리지 못한 이유는 10가지가 넘는다.
신학자들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결단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면서 이삭이 그래,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게 믿음이요. 그리고 21장 끝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러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어도 살을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러면 시험도 어려움도 그 믿음의 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신앙의 믿음은, 테스트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그럼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어려움, 갈등,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냐 지금, 아니면 이것이 내 복음적인 선택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뭐라 해요? 내 아들의 수양에 대한 영원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내가 축복하는 이야기를,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씨가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작은 일일지는 몰라도 이 선택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주셨어요.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왕 앞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그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증거가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위임하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맡아서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선택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나? 믿음으로 결단하는지? 그냥 아멘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 2장. 일절서 20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세는 뭘 버렸어요? 왕국을 버렸어요. 왕국을.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건 더 귀중한 게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귀중한 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모세는 못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두 개 다 잡으려고 그래. 두 가지 다. 그래서 예화를 들기를, 강아지가 냇가에 다리를 건너가며 돼지 뼈를 물고 가면서 자기와 같이 생긴 녀석이 뼈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나니까 멍 짖었는데, 멍 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냇가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래.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래. 은혜 안에서. 둘 다 놓쳐버립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모세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설명해? 자기 영화와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깨달았어요. 한나가 깨달은 것을 3장 1절에서 11절 누구가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한나가 깨달은 것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것을 다시 시편에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도 깨달았어요. 다윗도. 그래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한나는 또 나실인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의 필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나실인 또 미스바 그리고 다윗은 멀게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나실인이 필요했다. 나실인이 필요했으면서 미스바 운동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겉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형식, 겉치레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마음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미스바 운동.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다윗은 성실과 공교함으로 누구 섬기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자기 백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되죠. 그러면서 노년에 이제 임종에 막 가까웠을 때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철부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언약의 땅으로 간, 거기 언약의 땅으로 간 나오미와 룻, 여기 얼마나 중요하냐고. 왜 거기에 세상에서 그쪽으로 갔느냐고. 나오미는 그 언약의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또 왔어요. 모압으로 갔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믿음은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믿음은 떠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마라. 그건 영원한 건 아니다라는. 믿음을 떠나면 떠난 결과가 반드시 와요. 온다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지 돼. 그뿐만 아니라 누구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 후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구나. 오늘날 여러분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건 깨달음이 전부다. 얼마나 중요하냐 몰라요. 얼마나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오미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 (6절에서 8절이야) 자, 나오미가 늦게 깨달아요.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그래요. 나오미가 지금은 쉽게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요. 이걸 결단 못 해가지고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이걸 결단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뭘 하고? 돌아가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못 하잖아요. 쭈뼛쭈뼛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유두구처럼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걸쳐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오르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르바가 뭘 깨닫느냐? 오르바가 깨닫죠. 오르바가 깨달은 게 9절에서 14절에 9절에서 14절. 뭘 깨닫느냐? 롯이 단순히 깨달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시집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요. 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야. 그거. 근데 오르바는 뭐 했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누구요? 큰 며느리 아니야, 큰 며느리. 큰 며느리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롯은 뭐라고 그래요? 에? 오르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르바는 나는 돌아가겠다. 여기에 나오미가 아니고 세 번째 오르바가. 그리고 여기에 롯이 깨달은 게 있어요. 롯이 깨달았는데 뭘 롯이 깨달았느냐? 1장 16절에서 19절. 뭘 깨달았느냐? 단순히 롯이 깨달은 건 뭐냐면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 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집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의 사람으로 보냈는데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죽겠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선택을 했죠. 결단했죠.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선택했다, 결단했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오르바가 깨달은 것과 롯이 깨달은 것과 여기에 달라요. 오르바는 어디로 가겠다고 그래? 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죠. 친정으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친정으로. 그리고 롯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 절대 죽는 일에 어머니 떠나라 하지 마세요.
이게 결단이야. 그러면 여기에 롯이라는 여인은 잘 봐요. 지금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머니 섬기고 단둘이 살아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나이거든. 젊은 나이야. 한참 뭐 하는 나이야. 피 끓을 때야. 피 끓을 때야. 그럼 자기의 욕구, 모든 욕구를 자제하고 모든 욕구를 포기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나중에 롯이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 너하고 결혼할 근친 결혼이니까 내 남편 될 사람을 내가 낳아서 너의 남편으로 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결단하고 선택했던 이 롯이라는 여인. 우린 믿음이 봐야 돼요. 두 번째,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야 돼요. 결단 없는 선택은 선택일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인물들은 뭐가 달랐냐? 인물들은 반드시 위대한 인물들은 선택이 달랐어요. 선택이. 그럼 선택이 달랐으면 인물들처럼 복음을 위해 깨닫고 결단하고 선택해야죠. 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또 깨닫기 전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죠. 결단하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따라줘야 돼. 행동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게 반드시 결단에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선택이고 결단이 따라야 돼. 행함이 없는 자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주고 상수리 나무를 기도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여러분 포기하고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컸어요. 롯이 컸어요. 누구가 더 부자가 됐어요? 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실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출근해서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다. 그걸 깨달아야 그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게 내가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게 내가 확인이 돼야 돼. 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구나. 여시면 되는구나. 요즘에 군부대 안에 인권위원이니 뭐 때문에 지금 군대가 아주 시끄러워요. 질서가. 그리고 중령이 대대장으로 왔다가 소령이 오니까 더더군다나 뭐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소령이니까 내가 먼저 해 담비로. 그래서 참,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 기도 고민, 그래. 그래서, 한 분이 이번 9월 달에 전역하는 분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달에. 목사님, 후임이 새로 왔다고 소개를 해. 근데 나를 보더니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랬더니 발에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야. 인대가 늘어났는데 뭐냐면 근막, 발바닥 염증이 생겼어. 발바닥 염증. 그래서 그걸 지압을 하고 손을 좀 놨더니 아주 거뜬한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물 가운데 물로 놀러 갔다가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 전우들이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자도 목사님 나도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어. 감독관이야. 그렇게 하고 대대장님한테 새로운 신병들 불안하지 않냐, 초조하지 않냐. 저들의 정신교육을 나한테 좀 맡겨라. 그럼 내가 저들을 정신교육을 하겠다. 그랬더니 대대장님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강의안을 오늘 갖다 줬어요. 봐라. 내가 강의는 이런 거 할 것이다. 예수 믿으라 전혀 정신교육에 예수 믿으라 안 할 것이다. 왜? 종교의 편향주의라는 것이 우스운지. 그러나 목사가 정신교육을 하면 뭐라고 해서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하겠구나. 선입견이 다 있다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걱정하지 마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진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단이 뒤따라야 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모리아산에서도 이 결단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시간표예요. 이 축복의 눈이 열려야 돼요. 결단과 시간표는 축복의 눈이 열려야 가능해. 이게 축복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의 때와 시간표를 이게 결단하지 않으면 시간표가 안 보여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간표로 믿음의 결단 앞에 반드시 믿음의 시간표를 봐야 돼.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래. 지금 자다가 깰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 안 됐다고 그래.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는 왕궁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했던 건 미디안의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80년 훈련 받아서 40년 쓰셨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그러면 그것이 인본주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시간표를 볼 때 늦춰질 수 있느냐 당겨지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이 당겨지느냐 늦춰지느냐는 이 시간표와 믿음의 결단과 이 시간표와 때를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게 당겨질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늦춰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사울 왕을 죽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코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있어요. 왜? 장군인데 돌 팔매로도 저기 하는데. 그런데 그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원수 갚는 것. 내가 왜 헤아리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리요? 그런다. 오늘날 여러분 장로나 중직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리요라고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목회자와
중직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보고 하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같은 인간의 동급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분열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 현재의 문제고 모습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뭐 하지 않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라. 그게 느부갈네살이에요. 한 번만 절하라. 그러나 느부갈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에 세 사람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요. 구원하십니다. 뭐라고 그래 느부갈네살이? 너 그러면 죽어.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어도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하겠지만 하나님이 만약 구원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이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얼마나 당찹니까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것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항상 믿음을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 다니엘 시대 이 다리오 왕이 뭘 하느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 어디에 집어넣기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이미 법령을 정했어요. 정해서 왕궁에만 통하는 게 아니야. 전국에 다 발표가 됐어요. 배포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종전처럼 뭐 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결단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는 불가피한 깨달음이었지만 그러나 오르반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깨달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건 초월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육신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아야 돼요. 세 가지를 보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뭐냐? 잘 봐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 이것은 바울이 세 가지를 봤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 유리굴라 광풍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어젯밤에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배는 손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비로소 바울이 하잖아요. 죄수의 몸이지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을 더 들었어요. 선장의 말, 선주의 말, 백부장은 권력자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선장은 경험자지요. 선주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이 내 주장해서도 안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경험 있는 사람이 내 주장해서는 안 돼.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결단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 영적인 시간표는 여러분 영적 시간표가 필요해요. 이 영적인 시간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회를 시간표로 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뭐를 봐라? 기회를 시간표로 봐라. 기회의 시간표.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롯기 1장 8절 9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는 단순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요, 찬스가 왔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요. 기회가 왔구나. 찬스가 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해요.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인간의 방법이야. 인간의 방법. 또 1장 12절서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 없는 두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그 얘기야. 내가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 얘기. 그리고 내가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 하자 치자. 그가 성장해서 너한테 시집가기까지는, 너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시간이 없다 그 얘기야. 시간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영적인 시간표를 봐야 돼요.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 영적인 시간표. 1장 16절 보세요. 여기에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백성 그 얘기 하잖아요. 1장 18절 보세요. 드디어 뭐가 나와요? 고통 속에서 나오미가 드디어 결단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깨달아요. 뭐라고 깨달아요? 나로 고집센 사람은 싫다. 시간표를 볼 줄 안 거예요. 때를 본 줄 안 거예요. 며느리를. 지금 노시라는 여인을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인생이. 더 권하지 않잖아. 그리고 데리고 가잖아.
정말로 영적인 롯 얼마나 멋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끝까지 따라가죠.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잡은 롯이에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본인도 모르게 베들레헴에 가서 엘리멜렉을 만나죠. 엘리멜렉을 만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벳이. 결국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새야.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의 이스라엘 왕 중에 왕, 믿음을 깨달은 선택과 시간표를 병하는 영원한 축복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선택과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럼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건 군사, 경기자, 농부라는 사실이죠. 군사에 우리는 군사. 우리나라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특전대라고 불렀어요. 특전대. 교회 와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요. 일반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에 교회 와서. 성공한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몇 단계 올라가요. 큰 인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군사다. 군사. 두 번째는 뭐냐? 경기자예요. 경기자는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법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훈련 잘 받아요. 틈나는 대로 훈련하면 전략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요? 농부. 농부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법조리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농부예요. 진짜 여러분 성공하기 원합니까? 24시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과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알려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바울이 사단을 꺾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기자,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경기자는 전략이 있어야 돼. 어떻게 세상을 내가 얼마나. 그래서 단 1분, 단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4년 동안 뛰잖아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 단 몇 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24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